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성전 소란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오시는 동안 바디메오를 통해 다윗의 아들로 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에 위해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로 칭송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건축한 자로 알려진 다윗의 아들로 예찬되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 재건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집기를 뒤엎는 등 성전을 소란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가는 항상 중요한 이야기 앞뒤로 같은 내용 혹은 비슷한 부류의 이야기를 배치해서 중간에 포함된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마가가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할 때는 가운데 삽입된 내용을 통해 앞뒤 내용의 신학적인 의미를 밝혀주거나 반대로 앞뒤의 이야기를 통해 중간 이야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5절로부터 19절에 성전을 소란하게 한 사건을 중간에 넣고 앞뒤로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를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통해 앞뒤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공허한 제사, 그것과 같음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나무 열매가 없어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포도나무와 참 비슷합니다.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재가 아닙니다.
예전 고향집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운 적이 있는데 그 가지는 얇고 또 구불구불하게 자랍니다. 가구나 목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아름다운 꽃이 핀다거나 하는 관상용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나무로서의 의미는 오직 그 열매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 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다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이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마치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기대하시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예수님의 길마저 따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익 추구와 편의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의 모습. 빛된 이스라엘이 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을 발하기로 바라셨던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앞뒤 내용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내용을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고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일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의 앞날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멈추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알려진 성전이 무너진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성전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진행될 것을 주님은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적용 범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는 열매란 어떠한 전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내는 일,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매사에 세상과 같이 인색하고 불만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신령한 열매가 없는 삶으로 일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삶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초대받습니다. 사람의 기대대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의도하신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제자로서의 길을 오늘 여러분들이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된 자로서의 그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존재임을 밝혀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길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삶 되셔서 멸망하고 무너질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성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냥저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곳에서조차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즉 세상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복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든 무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그것들에 집중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불리움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